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이 본문을 보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때로 이럴 수가 있나, 또 이럴 수도 있겠다 보는데, 그 당시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은 아유 끝났구나, 부활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막 정죄하고, 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냐, 우리도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22년도를 살면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중에 이들도 주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이렇게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훈련받은 제자들도 극한 상황이 오면은 전혀 예수님과의 공생애 중에 말씀한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관심이, 옛날 초기 목회 때는 그냥 부활, 증거, 은혜, 지금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지금 부활의 이 부활로 2주째인데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믿는 우리들이 실제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목격하며 그냥 안 믿는 자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산다면 믿음의 사람은 너무 이게 아쉬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전에는 누가 안 나오면 막 제가 설교하다가도 설교가 막 마이너스가 돼요. 전혀 지금 관심 없어요. 왜? 군중을 때를 모여서 막 모이기 운동하는 게 아니니까. 수요일 밤에 나온 이분들 중에 그냥 2000년 전에 그랬구나, 그게 아니고,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은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넘어지게 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자와 똑같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우리도 같이 그냥 섞여서 생각하는 정도라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위력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을 발굴해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완전히 예수님 미치듯이 해야 되지, 어정쩡하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운전하다가 칼질하다가 왜 사고 나냐, 정신이 딴 데 있으니까 손을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의 운명,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도 안 하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안 들키면 도덕이 아니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 등 처먹고 그래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면은 아예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정쩡하면은 30년 믿어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 나온 여러분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 부활의 현재적인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있나? 우리 아픔의 문제라든가 애들 속속이는 문제라든가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한다면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면은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읽었던 17절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두 사람과 함께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계신데도 그걸 못 보면은 사람은 슬픈 빛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 슬픈 빛을 띄었을까요? 얼굴이요? 슬펐을까요?
그들이 추구하고 따랐던 스승이 죽은 거예요. 이야, 이럴 줄 몰랐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칼날 앞에서 죽어? 이야,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뭘 따랐지? 그런 가운데 그들이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상에 따라서 여러분이요, 살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남편의 아내를 보니까 얼굴에 소망이 있는 거야. 얼굴에 눈에 힘이 있는 거야.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안정을 느끼는데 남편이 불안해한다. 얘기는 안 하는데 직장에 딱 갔다 왔는데 어제하고 틀린 거야. 그러면 아내는 얘기 안 치면 그때 불안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지? 여러분 옆에서 아내나 우리 부모님이 전화 받는데 깜짝 놀라면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와, 이게 얼마나 놀란 시대에.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눈이 가리워져 그랬어요. 내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두 사람 사이에 껴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슬픈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게 했던 오늘 하루 일과를 보다 보면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옆에 계신 걸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런 성경 이야기 있잖아요. 풍랑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개를 삼고 곰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고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깨워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이 가리워지면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우리 애들의 문제, 내 문제 현장에 부활한 주님이 딱 나타나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요즘 핵이란 얘기가 뭐 러시아에 뭐 북한에 뭐 그냥 위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핵전쟁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지구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절대 버튼 못 누릅니다. 우리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핵을 가지고 위협한다 하지만은 핵은 누르는 순간에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구 폭발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뭐 북한이 그러지만은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협하는 거죠, 여러분요. 히로시마에 여러분 그 원자폭 폭탄 떨어졌을 때 그 우위력이 대단했잖아요. 1년, 2년, 3년 동안. 그런데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 해방되고 1년, 2년, 3년, 4년 되어 있는데도 아직 전쟁이 끝난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피해서 토굴, 산에 움막을 짓고 전혀 세상과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2년, 3년, 4년, 5년이 됐는데도 비행기가 지나가면 지금 전투기다. 전쟁 중에 있구나. 이미 자유가 왔는데도,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느 순간 눈이 가려진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데 눈이 보여지면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룰루랄로 갈 건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그래 어떤 문제가 오면은 먼저 동기관들 전화하죠.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구 전화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찾잖아요. 왜? 눈이 가려져서. 오늘 성경 보니까 15절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 이들이 슬픈 빛이 이제 변하겠죠, 여러분요. 저 뒤에 31절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화면 볼까요? 그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부활한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누군가 지금 계속 말을 섞고 있는 분이 보니까 예수야. 예수님 부활했네. 여기 정확하게 12 제자인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중에 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지라. 이렇게 31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32절에서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앞에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이제 마리아나 누구나 옛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암송할 필요 없어요. 그걸 외울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들으면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은 말씀은 어느 속에 있다가 어떤 상황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 튀어나올 줄 믿습니다. 암송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목사님도 설교할 때 나신하게 공부시키지만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지. 구약을 암송하면은 암송하려 끝나는 거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배고프면은 물고기를 잡아먹지만은 배고플 때마다 물고기 잡아주면은 그냥 계속 입만 벌려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순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만 하시면은 기억 속에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해. 야, 꼬이네. 그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를 막 감동 주고 그 사람 만나지 말게 하고 그 방 가지 말고 이 방에 말씀이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기억 창고에 지가 알아서 말씀 지라는 그러네요. 말씀이 알아서 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송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 철야나 이런 때에 여러분 이렇게 뭔가 좀 안 들린 것 같으면 더 귀를 쫑긋이 하면서 그냥 편하게 누워있어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목사님 설교는 스피커가 왕왕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각지대는 안 들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쫑긋하면은 주변에 아이들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아이들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먼 곳에서 우리 아이가 놀고 있어 하면은 주변의 소리에 이 귀를 열리지 않고 그쪽에 열다 보면은 주변에 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청력과 이 귀를 지금 우주 모든 천체가 움직이는 소리가 어마어마 큰 거예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너무 큰 소리를 이 귀가 안 들어도 살게끔 했고 개미가 격하는 소리를 안 듣게끔 한 거예요. 너무 청력이 좋아서 20m 앞에 개미가 사각사각 사람 못 살아요. 그리고 너무 밝아가지고 또 우주 삼라만상 막 천체 움직이는 게 막 살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사모하면서 말씀에 이 주목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라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눈이 빠져올 것 같아. 얼마나 경청 사모한지 그때 일어나시오 했는데 루스라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영적인 그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보니까 눈이 열렸어. 눈이 열리다 보니까 신비한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줬구나. 성경 풀어준 걸 귀로만 듣다가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열리니까 이야 그 말씀이었구나.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은요 바울 사건이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띄어진 사건하고 오늘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려졌다가 눈이 뜨는 사건하고 한 비교하면 재미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안 보이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 사울은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 다마스크 시리아의 수도요, 다메섹, 성경은 다마스커스라고 오늘 말하는 다마스커스 언덕에 올라가서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말에 떨어지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만났으면 안 보이던 게 기적이 나타나, 이야 박수 주는데, 야 저 사람 예수 만나고 눈이 안 보이네, 맹인이 되었네. 여러분 놀랍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눈이 가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런 면에 너무 눈이 들어오면 사람은 욕심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쁜 소식을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네. 어떤 사람은 너무 나쁜 소식을 너무 많이 알아. 동네, 나라의 정치에 너무 많이 알아. 그 사람만 만나면 뉴스 안 봐도 다 들을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그런데 좋은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얘기를 안 해요. 왜?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눈이 멀게 되죠. 하나님, 때로는 안 보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가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 거야.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보는 예수를 죽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막 잔해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쪽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그가 안수할 때 그의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보여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 오늘 밤에, 수요일 밤에 나온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적인 눈, 잘못된 거, 안 보아도 되는 건, 왜냐하면 사람은 보면은,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거든요. 자꾸 안 좋은 걸 들으면 그게 믿음이 생기다 보면은 나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요, 이쪽을 다 들어보면요, 이야, 한쪽 들어보면 저놈 나쁜 놈인데 여기 또 그러니 사람은 한쪽 완전히 극우파, 극좌파 우파로 빠지면 큰일 나겠구나. 다른 데 일단 귀를 빌려주면 다른 얘기는 다 나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쪽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때로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성경이 안 깨달아지느냐? 눈이 멀어서 그래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사도행전 9장의 사울도, 여기 두 명 제자들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슬픈 거야. 여전히 전쟁이 끝났는데 비행기 소리 듣고 산속에 있는 사람이 전쟁 중이네, 나가지 마, 숨어.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요. 살고 왔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자기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다, 부활한 주님은 살아계신데 주님 불러야 되는데 눈이 가려지니까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아까 얘기한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평소에 그분이 한 얘기가 이거였구나, 부활했구나 주님이.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썩이는 자녀, 문제 있는 그 육적인 눈의 한계는 거긴데, 영이 열린 사람은 얘가 돌아오면은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한 것 갖고 슬퍼하지 말자. 돈이 잃고 자리가 잃고 직장이 잃어도 이것 때문에 얘가 예수를 만나고 이 앞자리에 온다면은 결코 이런 게 아니다. 그게 영적인 눈을 보여지니까 안달부달이 아니라 속으로는 하나님이 너 지금 작업 들어갔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게 안 열리는 사람은 엄매 어떡한데 그러면서 믿음 없는 부모와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뭐 해봐. 하나님 개입 절대 안 시켜요. 하나님도 뭐 관계 안 좋은 거 있냐? 너 하나님께 돌아오야 되지 않냐?
물질이 어려우면 너 혹시 11조 관계, 절대 그런 관계로 접근 안 해요. 아이고 너 잘못했구나, 재수가 나빴구나, 어떻게 사고당했구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해결 방법을 하니까 애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돌아올 기회에 그냥 믿음 있는 우리가 눈이 가려지니까 거기서 그냥 수습시켜버리고 그 한계에서 그냥 바닥바닥 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요, 아, 우리 아들 애들 올 것이 왔구나.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잘못해도 내버려둬요. 버린 자식은요, 그래 나중에 형벌을 때려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는 매를 댑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매를 대고 그걸 통해서 엄마 잘못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님이 인천에 와 계시다겠잖아요. 금요일쯤은 야 89세 90세 되니까 이제는 연세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또 교회 올까 해서 조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간증을 좀 부탁이 되었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제가 딱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2번 맞았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어느 날 엄마가 너 학교에서 오늘 시험 봤다는데 갖고 와봐. 난 자신 있게 엄마 여기 있어요. 이야, 회차리를 갖고 왔는데 나를 막 패는데 이러려고 내가 너를 낳았냐. 엄마 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빵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빵점 받아쓰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 봐둬봐, 너 시험 봤다는데 딱 줬지. 그랬더니 아이고, 나중에는 옛날 가끔 그랬잖아요. 겨울인데 뭐 옷을 홀딱 벗기더니 그냥 헛간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은 게 뭐 후회스럽다는 얘기 안 했겠지만 그냥 엄마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으니까 그게 한이었나? 1등 하기를 막. 나는 그때 그랬어요. 어머님, 내가 시험이 뭔가를 알았다면 시험 보고 준비도 할 거, 난 시험이 전가 몰랐어요. 그냥 학교에 종이 나눠주고 뭐 쓰라고 해서 그냥 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쳤잖아. 지금 내가 머리가 좋았더라면은 이렇게 동그란 2개에다 일자 썼잖아. 빵점이 그거요. 했다면 내가 옆으로 살짝 돌리면 110점인데 그게 이렇게 쭉쭉 했잖아. 엄마 이거 110점인데 100점 넘어서 그랬을 건데 빵점이야. 그때부터 아, 빵점 맞으면 혼나는 거구나. 진짜 공부했어요. 그때는 뭐 별거 아니지만은 얼마나 제가 열심히 하고 선생님 사랑을 받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6년 동안 한 거야. 우리는 1반 남자, 2반 여자, 우리 3반은 남녀 공학에서 제가 키우는데 나중에 5학년 때는 투표하다가 투표리도 그러니까 막 선거운동도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제가 6학년까지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제 공부에 좀 눈이 열렸었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또 한 번 호되게 맞은 것은 주일 예배 한 번 펌한 걸 가지고 내가 다른 건 다 이제 우리 어머니 그때는 저 빵 좀 맞을 때는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른 건 내가 다 용서한다. 그러나 헌금 떼먹는 거랑 주일 예배 간다고 해도 안 가는 건 엄마 용납 안 해. 그러면서 외박하는 걸 절대 용납 안 했어요. 여자도 아닌 남자인데도 어디만 갔다 와서 밤에 살짝 새벽에 오면 벌써 새벽에도 갔다 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내 방에 들어가면 들어와서 또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을 에? 아니 그게 뭔데 엄마, 다른 사람 다 밤잠 자고 다 그러는데. 그래, 외박이라는 게 그때부터 싫어하는구나. 막 호되게 교회 안 간다든지 그들은 저 공부 못하고 이런 데 별로 우리 어머님이 안 하다.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호되게 했는지.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내 친구들은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요, 너 엄마 진짜 엄마 아닌가 보다. 우리 엄마는 아누네킨데.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도 나무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아, 어머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호되게 징계했구나.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형벌은요 하나님이 안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 죄인들은요 그냥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그래도 안 돌아오면은 그냥 형벌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형벌은 판사의 마지막 대법원의 언도미는 뭐 사형이잖아요. 그러나 검사가 사형 구형하면은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구형의 선고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나라 법은 또 다 억울하더라도 또 항소할 수가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경찰이 안 되면 또 검사가. 요즘 검소완박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 번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짜 쉽게 해서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억울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은 안 당해요. 그런데 법치주의에서 법이
진짜 법대로만 하면은 절대 억울하면 안 당하거든요. 다 변호하고 하면은요 참작해야 하고요 다 억울하게 안 당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두 번째 가서 항소하고 아니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이 끊어버리면은 그게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 들어오면은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그들이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턴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성경은 오늘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방향이었었어요. 예루살렘은 얼마라면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 복음 있는 곳, 본질인데 그들이 기대가 상실이 떨려서 엠마오로 뭐냐면 옛날 변화되기 전에 그런 세상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더 이상 하면서 확 돌아서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여러분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도 그럴 수가 있다. 이건 목회자인 나도, 기도한다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엠마오 도상의 두 친구처럼 완전히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안 믿는 자 얼굴에 미소가 있는데 얼굴에 인상을 쓰고 찌푸리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부활줄 2주간은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쫙 붙잡고, 우리 남편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떠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가도 주님은 그 현장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미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안타깝잖아요. 아닌데, 저게 본질이 아닌데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 대상자 놓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아들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너무 세상이 잘 보이나 봐요. 세상 것들이 너무 잘 되는 그런 거에 조금만 다치게 하시고, 사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눈이 가려진 것처럼,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다시 만나죠. 그래서 안수하니까 눈이 떼어지면서 그때 복음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 구원을 위한 택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사울의 신비에 박혀버리는 거야. 이방인 구원을 위한, 이 전도를 위한 택한 하나님의 이 그릇이구나. 거기서 완전히 턴하죠. 사울이요. 사울이 여러분이요. 그래서 사울과 이 바울은,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지금 사울 얘기해도 괜찮고, 이건 지역적으로 볼 때 그 구분이지, 사울은 이제 그 말 뜻은 적은 자 큰 자 의미가 있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던 자가 예수 만난 다음에 바울로 변했다, 그것만 너무 강조할 필요 없어요. 사울 얘기도 괜찮고 바울 얘기도 괜찮고, 우리가 똑같은 갈릴리 호수지만은 어떤 방향, 어떤 위치에 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명칭이 달라지는 거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혹은 또 뭐라 했죠? 하나는요 디베랴 호수. 이게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어느 지역에 보냐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 이건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구분하듯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저 뒤에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두 사람이 길에서 뒷일과 또 예수께서 35절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 이제 만난 그들이 부활 예수 만난 것을 가서 증거했다는, 여러분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꼭 묵상하시고, 여러분 여전히 현재적인 이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부활의 산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부활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